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느라고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다가요, 이게 완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하고요, 이렇게 서로 하트, 손하트를 한번 날려보세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정말 우리가 불확실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학자들이요, 이 앞으로 미래 사회는 비대면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회생활을 할 때 서로 얼굴을 대하고 우리가 일을 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하지 않고 살게 돼서,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주 친밀한 사람들만 대면하고 살게 되는 시대가 앞으로 미래사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예측하였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4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이 갑자기 지금 2020년부터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은요,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기보다는요, 메신저를 주고받으면서, 안 그러면은 SNS를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데, 40대 이후로부터 50대, 60대, 70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베이비 붐 세대들은요, 서로 살을 맞대고 얼굴 보고 같이 웃고 하는 것이 삶의 행복으로 우리가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비대면의 사회를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것은 몹시 생소하고 낯설고 때로는 외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과 사회 변화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사명을 발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운 사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모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두며 위로를 주고, 그리고 함께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사실은 비대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미 비대면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였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요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확실한 증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섬기며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요, 세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신 예수님, 어떻게 나셨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친히 사신 우리의 모범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삶은 겸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밑바탕으로 깔려있는 그 삶은 겸손과 섬김의 삶입니다. 그 겸손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포기와 순종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셔서 그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실 수 있었고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는 겸손이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포기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거나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본받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지표이며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처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셨는데요. 베들레헴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이사라는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온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야 세금 걷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 정혼자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 갔는데요. 사람이 엄청나게 몰린 탓에 묵을 방이 없었는데 이 마리아는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찾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포대기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접을 받지 못하여서 누울 곳이 없어서 동물의 그러한 밥그릇인 말 구유에 누우셨는데 예수님 그것을 만족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받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략하게 신학적으로 정립한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일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다 오실까 하는 그런 간절하게 이렇게 쪼이는 마음을 가지고요.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렸는데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항상 자리 잡아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마음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아침마다 우리가 틈타는 그 틈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비운 생애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저 하늘을 버리시고 땅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문의 교만을 포기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부요의 교만을 포기하시고 머리 둘 것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신의 교만을 포기하시고 나사렛이라는 빈민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모의 교만을 포기하시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 멋있는 서양 배우처럼 이렇게 생기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그는 연한 순과 같은 여리여리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의 교만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표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수천 명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함께 어울리셨다면 엄청난 유명한 셀럽이 되셨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 또한 포기하는 그런 능력의 교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집의 교만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바로 인간 생존의 교만을 버리신 예수님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존심과 교만을 다 포기하고 자기를 비운 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기를 비우는 그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로 사는 것, 아버지로 사는 것, 부모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사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는 이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경제를 엄청나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멈출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과 신호가 사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이 병을 마치 감기 앓듯이 앓고 끝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치료되지 않아서 60일이 넘도록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뭔지 연구해 봤더니 기저질환이 있고, 그리고 몸에 살이 많은 사람들이요, 바이러스가 빠져나가질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후유증을 남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 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안에만 앉아 있으니까요, 이게 확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살이 확 쪄 버렸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식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이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늘을 미리 산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살만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도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가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아랫사람이 상사를 향해서 대들면 그것처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부하가 상사에게 이렇게 명령 불복종하면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를 행하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죄를 짓고 겸손한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빠지는 함정은 무엇이냐 하면 타인을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요, 높아져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최고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클락 박사는요, Boys be ambitious. 소년이요, 야망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야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고 높아지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높아지더라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대권을 잡자고 그럽니다.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2명의 대통령이요,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2명의 대통령이요, 재판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까? 백성을 위한 섬김의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거기서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을 채우다가 결국에는 법을 어기게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섬김의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과거에는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였지만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선진국이 되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백성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여서 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 세계 최대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란 나라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곤고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은요, 주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급을 받아요. 그러니 일주일 일해서 일주일 먹고 사는 것이 미국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니까요, 일주일 먹고 살던 그 일주일이 사라지니 배가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길바닥에 앉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은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많이 생겼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떨어져서 있을 때는 얼굴 볼 일이 없으니 티격태격할 일이 적었는데요. 하루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서 얼굴 보고 있으니까요. 티격태격하며 마음 맞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어주며 낮아지고 포기하는 그 모습만이 가족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끄는 그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것과 존경받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공하는 것은 남보다 커야 되고 남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것은 성공한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도 욕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을 이 바이러스 와중에서도 세계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선거를 치렀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거에서 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바로 국민을 섬기는, 시민을 섬기는 한 사람을 우리가 찍는 마음으로 찍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새롭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되어질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섬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 그건 무슨 상금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저 짐승들도 자기 자식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러므로 사랑하지 못할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이것이 섬김의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섬김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보상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섬김을 시작하다가 거기서 큰 보람을 느끼면은요, 이것처럼 큰 희열과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섬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섬김의 삶이 우리의 삶의 그런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권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권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적인 권위가 있고 셋째는 희생적인 권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연적인 권위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권위가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권위가 자연적인 권위입니다. 법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들이 그 사람에게 투표하여서 그 사람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죠. 자연적인 권위, 희생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이 희생적인 권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존경을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러한 권위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에 가면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요. 누구의 동상이냐 하면 강제구 소령의 동상입니다. 이 강제구 소령은요, 월남 파병 당시에 전쟁터에서 수류탄이 날아왔는데 부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수류탄을 가슴에 안고 혼자 산화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에 동상을 세우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분의 그 희생을 그 사관학교 학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권위입니다. 세상의 권위는요, 사람들이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란 권위, 대통령의 그 직무가 끝나니까 그 대통령이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서 끌어내서 감옥에 집어넣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도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자식들이 무시하며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이 희생적인 권위는 끌어내리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 속한 권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희생당하셨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두시고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권위입니다. 성도는 이 희생적인 권위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희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목도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마음을 품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